인사하겠습니다. 8.15 광복 이후 당신 옆에 앉은 게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복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행복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행복함이 있다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 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더블 클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르신들에게는 제목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뭐 사실 이 클릭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보시면은 제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누르면은 뭐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누르는 행위를 클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컴퓨터에서는 그 마우스라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다가 두 번 딱딱 누르면은 클릭, 더블 클릭, 두 번 누르는 걸 더블 클릭이라 그러고 한 번 누르는 건 클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내용이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막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맨 마지막 31절을 보면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오늘 본문 1장의 맨 마지막 3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섯째 날이다 라고 하는 정관사가 원어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날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만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로서의 사람의 위치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형상의 다른 것들은 그냥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째렘이라는 단어이고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동의어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동의어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조예요. 이거는 강조인데 뭘 강조하는 거냐 보니까 만들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인데 히브리어는 단어를 딱 보면 이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싸라는 단어에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개념이 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게 이 동사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 관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글 읽으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이것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형태 속에 그 후손들에게까지 있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한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그 명령이 아니라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혈통이라는 헬라어가 헤노스 하이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온 땅에 거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셨지만 한 혈통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세포 조직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모계로부터만 그 전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하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하고 모든 무작위로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수집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그 DNA의 모계가 다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러요. 이브가 누군지 아시죠? 그 하와의 헬라식 발음이 이브예요. 이브. 그러니까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여실없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 존재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뭐 여러 사람으로 우연히 우리가 존재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혈통으로부터 존재되었는데, 이것은 남자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다 모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군가를 만들고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모든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뭐 요새 뭐 남혐이니 여혐이니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젠더 분쟁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거 옳지 않습니다. 뭐 남자가 더 귀하다, 여자가 더 있다, 뭐 남존엽이 있어갖고 남자를 낳고, 여러분 그 저도 아들이잖아요. 저도 아들인데 저는 딸을 낳을 때까지 낳을 겁니다. 예, 이유는 아들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들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딸은 몸은 딴 데가 있어도 마음은 같이 있대요. 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딸을 낳을 거예요. 날 때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이석진 집사님께서 실패하셨다고, 그래서 딸을 갖고 싶어서 가지셨다가 실패하셨다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들었는데, 뭐 어때요? 뭐 낫죠. 그냥 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없으면 외로워요. 제가 보면은 딸이 없는 집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외롭고 아들은 아들대로 외롭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들 같은 딸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의 성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귀하거나 그 사람이 더 존귀하거나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 어떤 구절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기적 때 여자는 안 세잖아요. 그거는 그 성경에 쓰여진 곳에 문화를 담았을 뿐이지, 성경이 여자에 대한 존재 가치를 절하하기 때문에,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과 그들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맡기실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만드시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옮기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호이아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그러니까 보디가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여러분 뭐 마치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서브로 도와주는 그런 조수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호의하는 같이 함께하는 보혜사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같이 대리적인 통치자로 세워질 때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는 뭐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째렘이라는 단어하고 모양이 데모트로스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 단어는 뭐가 되냐?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에이콘. 여러분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뭐가 에어컨과 비슷하겠지만 사실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뭔가 하나 공통점이 생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래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인간으로 오신 게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은 자가 된 겁니다. 물론 그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지성이라든지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은 우리가 그 원숭이도 사람만큼 잘생긴 원숭이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개들도요 사람만큼 잘생긴 개들이 있더라고요. 원빈 닮은 개가 있고 오히려 원숭이 닮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지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 그게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아이콘. 자 보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같이 배우시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는 아니세요. 성부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 죽냐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밝은 빛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구약에서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그죠? 타락을 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우리 창세기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3절을 보실게요. 5장 3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실게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셋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기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따른 그 사람을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자매들이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그 명품이 너무 비싸니까 그 명품은 들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게 뭐예요? 이미테이션. 보통 흔히 얘기하는 전문용어로 짭퉁이라고 얘기하죠. 짭퉁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짭이라고 얘기하죠. 짭. 짭을 사 들고 다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짭을 또 베낀 짭퉁이에요. 그러니까 B급이죠. 이거는. 그죠? 딱 봐도 알 수 있는 루이베통, 뭐 푸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푸마 돼 있는데 파마 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막 입었는데 나이스 돼 있고 이런 옷들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이게 형상을 타락한 존재에서 그냥 만들어진 형상 그거를 그렇게 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타락한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고 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끔 뭐 인간이 악하냐 뭐 태어나서부터 선하냐 뭐 얘기하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 남에게 피해가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착하다고 얘기하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규제와 교육이나 예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제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절도 있는 분이었는데 열흘을 굶겨놓고 빵집 앞에 세워놓으면 빵을 훔칠까요 안 훔칠까요? 뭐 열흘을 참을 수 있다. 저 열흘을 참는 인격이라고 칩시다. 그럼 20일을 굶으면요. 30일을 굶고 40일을 굶으면요. 여러분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제 자랑일 수 있는데 저 요리를 되게 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셔가지고 집에 가면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법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 진짜로 6살 때 라면을 끓일 줄 알았고 후라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요리신동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연단된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오시면 혹시 오시게 되면 저희 집에 거의 대부분의 반찬은 다 제가 만듭니다. 저희 아내는 치우는 게 담당이에요. 또 저희 아내 되게 잘 치워요. 또 저는 이제 어머니가 먹는 것만 기특해갖고 치우는 거 안 가르치셔가지고 잘 치우지 못해요.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 잘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없게 만들까? 가끔 이제 자매들이 막 이렇게 집에서 귀하게 자는 자매들이 라면 끓여오면 한강에다가 라면은 우동면발이 돼갖고 와요. 자기들은 맛있대요. 좀 못 먹겠어요, 진짜. 그럼 뭐 그런 저희 안에 이게 있어요, 제 안에. 근데 제가 21일 금식을 3번을 했는데 딱 보름쯤 지나고 나는데 여름에 한번 하는데 파리가 지나가는데 잡아먹고 싶더라고요. 제 얼마나 미식가인데 파리가 잡아먹고 싶어질 정도에, 물론 제가 또 인격 있는 사람 참았습니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모습. 그게 단지 예의와 관계성 때문에 통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 아담의 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교회에서 예의 있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착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제가 사실 총각 때 이제 설교할 때 저희 아내가 그 청년부 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싫다 그러는데 목사님 좋다 그러고 제가 결혼했는데, 어쨌든 농담이에요. 없으니까 그냥 들리나? 어쨌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자기가 너무 듣기가 불편했대요. 왜 우리 사람을 자꾸 쓰레기라 얘기하지? 내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거든 진짜. 난 쓰레기처럼 안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점점 발각되고 드러나다 보니까 그 표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괴수라는 고백은 못 하겠대요. 아직 그 정도의 복음을 안 만난 것 같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오롯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고백이 나온대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죄수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괴수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섰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그 입은 모습, 타락한 존재의 형상이 된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가끔씩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조금씩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나와가지고 후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다 얼굴에 후광이 생겨요. 여러분 그 가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 그 성화들 이런 거 보시면 예수님 그림 그 뒤에 이렇게 달처럼 뭐가 항상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형상에 회복되었을 때 나타난 후광이에요. 후광.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 만난다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빛이 회복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다 일주일 동안 저도 그렇지만 다 찌든 얼굴로. 제가 좀 얼굴이 좀 찌들었죠. 왜 찌들었냐? 요새 영어 공부를 한다고 평균 수면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에요. 새벽 3시 반. 남들은 쉽게 되는데 저는 하도 굳어서 그런지 이게 텍스트를 보면 알겠는데 발음하려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시간이 한두 시간 계속 가 있어요. 미국인처럼 발음하고 싶어요. 예. 꿈이 하나님 방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방언을. 안 돼요, 근데 기대하십시오. 9월쯤에 제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약속했으니까 학원에서 3개월을 약속했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주부는 가정 가사일 때문에, 뭐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직장인은 직장생활 때문에, 백수는 백수생활 때문에 다 찌들어가지고요. 얼굴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의 얼굴은요 원래는 환한 얼굴이어야 돼요. 진짜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복음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 얼굴이 더 쪄들어야 되는데 제가 금식할 때 들었던 게 뭐냐면 진짜 얼굴 좋다고, 얼굴에 빛이 난다고. 계속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진 않을 겁니다. 가끔씩 급할 때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 회복되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잘 보세요. 9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여요. 요새 강력범죄 진짜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가 막 자기 전 남편을 막 그 믹서기에 갈아갖고 버리고 막 끔찍한,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닭이나 소나 돼지나 먹으려고 죽이잖아요. 그걸 죽이는데 사실 그걸 죽이는 거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왜 그러냐? 뭐 물론 여기 채식주의자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집에서 예를 들어 애가 뭐 낙서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빈 종이에다 낙서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 사진 눈을 막 뚫어가며 낙서하는 거고 이게 같아요? 그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니지만 그 사진에 엄마 아빠의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하는 것은 그냥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종이를 찢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도 다 뭐래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인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미 뭘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걸 구약적으로 적용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피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요. 근데 이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다른 이의 그 형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도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끼치면 죽이고 싶은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내가 조금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귀찮아지고 어려워지면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샘솟도 올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혀예요, 혀. 3장은 이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혀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리고 찬송한 입술을, 혀를 가지고 또 뭘 해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한대요. 그래서 한 샘으로부터 나쁜 물과 좋은 물이 같이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요 조금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진짜 잘 견디면 뭐 한 2시간 정도만 견디면 괜찮은 거예요. 예의 바르게 예쁜 말 고운 말 하고 예배 좀 잘 드리는 척 하다가
잘 나가면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가끔 그렇잖아요. 막 연쇄살인범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우리 인터뷰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더 잘해요. 막 와서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입술로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부터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친지야 이웃들을 미워하기도 그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칼을 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눈을 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쪼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버려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원래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짐승 막 잡아갖고 태웠어요? 막 금을 던지고 이래갖고 잡아가지고 새를 날아가는데 사김당하다 막 이게 꼬셔갖고 미끼로 잡아갖고 그렇게 태웠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동물들이 다 노아에게 나왔고 노아가 방주 다 탔어요. 뭐해서 순종했어요. 통치했다고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을 해서 그 형상이 망각되어지고 이 형상이 부서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짐승이 우리를 피해요. 그러면 그 모르는 개를 만나면 개가 어떻게 해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창조되어진 세계를 통치하는 대리적인 통치로 세워졌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래 이 자연과 모든 식물들 환경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통치하게 만들어진 그 내용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스리고 잘 세워가는 것은 제대로 된 통치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실 뭐 왕 같은 그런 왕정 제도가 정말 우리가 지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저 왕이요 왕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왕정만큼 효율적인 제도가 없어요. 그죠? 민주주의는 맨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싸우고 입장이 다르고 뭐 지금도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어떤 인물을 지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갑을 먹는 싸우죠. 근데 왕정은 되게 편해. 왕이 짐이고 법이다. 그래서 딱 하나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죠? 되게 효율적이에요. 움직여 다 움직이고 서하고는 다 서요. 그래서 왕만 제대로 돼 있으면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그죠? 다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왕이 세워졌던 시대들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뭐 조선시대가 되면 영조 정조시대가 우리가 최고 부흥기였고 뭐 세종대왕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잘 됐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오너 하나가 제대로 돼 있는데 이 오너 탑다운 형식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배려가 많고 효율적인 사람이다. 그 회사보다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너가 제일 힘든 오너가 누구냐? 멍부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뭐야? 그래 모여갖고 일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딴 거 하자. 매번 일을 바꾸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그 존재들이 온전하게 다스려야 되는 창조 세계에 멍청하고 포악한 군주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래서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막 이렇게 먹거리 안전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안전해요? 다 안전하지 않아요. 뭐 땅에서 먹는 거는 뭐 옛날에 뭐 광우병이다, 뭐 안 좋다, 암 생긴다 그랬죠. 지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미세 플라스틱이다, 못 먹어요. 식물도 뭐 중금속이다, 못 먹어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낸 잘못되어진 자기의 통치 방법, 그것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사람은요 완전한 지도자 없습니다. 왜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기대하면 여러분 반드시 목사가 잘못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온전한 롤 모델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여지껏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물론 안 하시겠지만 스승의 날 이런 거 저희는 없습니다. 행사.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성령님 한 분이세요. 그분 외에 스승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그 존중은 있겠지만
롤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저도 아버지이지만 가장의 역할을 담당할 때에도 항상 근거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틀릴 수 있다예요.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될 수 있다예요. 죄인이니까. 그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다 하세요.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모여 있는 거니까.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진정한 통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인간들을 택하세요. 택하셔서 고치신다. 볼게요. 12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인식시켜 주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원래 우리 존재 어디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지금은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아직도요,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자들도 있고요. 긍휼을 얻어야 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이고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여러분 간단하게 뭐 애만이 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을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늘려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으로의 그 이끄는 길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게 이 지상 명령에 주어진 첫 번째 문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이게 결혼 안 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독신의 은사도 얘기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된다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가 안 생기는 부부도 있고요. 병원에서 애 생기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애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런 간증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서 난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결혼을 저희 서둘렀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늦게 하고 싶었고 저 늦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어때? 그걸 결혼하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입양하면 되고 또 태의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희 3개월 만에 애 생겼어요. 3개월 만에. 그 둘째도 날 거예요. 보세요. 여시나 안 여시나. 계속 날 겁니다. 주시는 데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어떤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 진짜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생육과 번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생산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꼭 우리 교회 인원 늘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부분 교회를 가보면 제가 아직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해 볼 텐데 교회 가보면 참 재밌는 걸 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고 얘기해서 같이 따라 나가 보면 제가 가자마자 가면은 항상 거기 가면은 그 교회마다 바꿔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나갔는데 교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교회 홍보를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딱 한 번 여러분의 그 복음을 듣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좋아요, 뭐 주차장 좋아요, 밥이 멋있어요. 그러니 뭐 하려고 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게 얘기가 뭐냐?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몇몇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 노원에 저기 노원이 그 활락가잖아요. 노원 다 술집의 대부분.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딱 와서 놀기 좋은 동네예요. 술 먹고 밤에 놀기 좋은 동네. 그때 금요철에 끝나면 저희 교회가 뭘 했었냐? 그때 저희 교회가 좌판을 깔아놓고 그 커다란 이 불판 놓고요. 고기 구웠어요. 고기 구워가지고 앉혔어 애들. 앉혀놓고 뭐 했냐? 고기 익을 때까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 무슨 얘기 했을까요? 성경 얘기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브릿지 사형리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근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그 죄는 형벌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앉혀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그 애들이 막 중간에 나갈 때 막 그래요. 나가면서 뭐라냐, 미쳤나 봐 그러고 나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다 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거는 교회 홍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 뭐냐,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줬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여러분 뭐 빛과 소금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시간당 10,000원씩 요양원에 있으면서 시간당 10,000원씩 알바 구해갖고 요한복음 읽어달라고 1시간씩 그 읽다가 눈물 쭉 흘리면 잘리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알바 구하고 그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누워 있어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폭로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 자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된 자들의 특징과 모습이 뭐냐? 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자, 모여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모이신 거죠. 그죠? 성부와 성령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보자. 얘기하신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를. 중요한 일만 회의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회의 모아놓고 뭐 쓰잘데없는 얘기. 교회에 뭐 신발 몇 켤레 있는데 몇 켤레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회의한다고 모이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화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도 있으면 회의하잖아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회의였어요. 근데 그 회의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 네, 그죠? 되게 중요한 가치죠. 그러면 그 하나됨의 형상이 우리에게 옮겨졌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역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곳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하나됨에 거부감이 있고 누군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에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해요. 그쪽이든지 내 쪽이든지 어느 쪽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보세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은따, 쓰따, 뭐 아싸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됨.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은따, 아싸 얘네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진짜요. 관심 진짜 많아요. 그 교회 잘 안 오는 애들, 막 반항적인 애들, 막 그런 애들한테 뭔가 마음이 자꾸 더 가요. 예. 그 뭐냐?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사역.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떤 환호가 생기거나 어떤 좀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생기면 여러분 좀 전화도 하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관심도 좀 가지세요. 그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하나됨은 뭐로부터 나오냐? 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들 그룹을 보면 그룹 활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우리가 그룹 활동하는 애들이 보면 걔네들이 자기들 막 인기 많고 그럴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팀은 하나예요. 뭐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막 춤을 출 때도 하나 되는 거 추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막 까고 보면 사이가 안 좋아서 멤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헤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남자 여자가
뭐 하나 되는 사랑을 가지고 뭐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 헤어지기도 하죠. 그죠? 이번 주에도 세 개의 커플이 또 이혼 시원청가 말했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언론이. 이거 보면요. 아무리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나됨을 막 노력해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불가능해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그 온전함이 우리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투영돼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동시에 성령께서 내어주신 그 하나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일들은요 다 진정한 하나됨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못돼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는 일 봤는데 어떤 아버님께서 이렇게 유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삼남매를 불러 모으더니 재산 상속 포기각서 쓰라고 많이 남기셨거든요. 좀 많이 남기시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포기각서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목사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장례식장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100년 된 교회예요. 지금 120년 넘었겠네요. 120년 된 교회예요. 120년 된 교회인데 장례가 진짜 일주일에 5번씩 나요. 그러면 어떤 날에는 여기 장례 갔다가 그 장례 마치기도 전에 또 장례가 나가지고 그 장례 가다가 다른 장례 또 나갔고 이게 흩어져 갔어요. 진짜로요. 이 5번 나니까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장례. 그래서 전 장례 다 해봤어요. 뭐 그 매장부터 시작해서 화장부터 수장, 수목장까지 다 해봤어요. 진짜 좋은 경험이도 했고 그 안에서 많은 인생에 좀 제 나이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 부모님이 뭘 좀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의 마지막 분위기가 싸해요. 자녀들끼리 누가 뭘 가져야 되느냐, 뭘 많이 갖고 싶느냐에 따른 긴장감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화목해요. 되게 그냥 들어온 그 돈 갖고 그냥 잘해서 마무리하자. 막 화목하게 그냥 잘 마무리가 돼요. 근데 뭘 되게 많이 남겨놓은 데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들 간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진정한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로부터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 안에 투영돼서 우리 안에 그 삶을 담기 위한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네. 여러분 저 같은 남자도 저희 아내한테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꼴 보기 싫대요. 뭐 이런 말 끝난 거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좋지만 않아요. 가끔 싫을 때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걸 보고 그 상대를 이해하고 그 상대를 사랑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와 같이 낮아짐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구제와 우리가 무언가 선의를 베푸는 것이 내가 마치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위에서부터의 아래로의 던짐이 있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사랑 아니고요. 냉정히 말하면 자기 과시가 포함된 자기 공로고 자기 의예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돕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자꾸 돈을 줘요. 그러면서 그래 너 이런 거 못 사잖아. 그러면서 옷 사줘. 옷 선물해 줬는데 너 이런 거 못 입잖아. 그럼 막 입혀주고 그래. 너 이런 거 못 먹잖아. 그럼 사줘요. 말끝마다 너 이런 거 할 수 없는 애잖아. 너네 형편이 어려서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뭘 사줘요. 그건 좋아요? 명품백 사주면서 네 형편에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 이러면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 그래요? 그건 여러분
전략적으로 이게 접근한 꽃뱀이 아니고서는 그거 절대 기분 좋게 받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남편 밥을 차려주면서 아유 혼자는 빌어먹지도 못할 인간인데 내가 차려주는 거 알지? 이러면 그거 기분 좋게 드세요 밥을? 아, 우리 아내가 나 사랑하는구나. 아니잖아요. 그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감동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가 도와주고 무언가를 베풀 때 항상 우리가 우의적인 입장에서 남들을 돕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키셨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보실게요. 자, 19번 보시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래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막 이혼이 많고 잘 갈라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6남매, 7남매 또 우리 이성영 원사 이번에 신방가 보니까 10남매 어마어마하죠? 막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 안에서 한 아이 두 아이가 막 공주처럼 크고 이런 일 별로 없었어요. 그죠? 같이 때로 컸다고요. 그러다 남을 만나고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집안에서 내가 하던 일 둘이 만나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사람 통해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섬겨야겠다. 당연히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어 참고 뭐 10남매 크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싸우셨겠어요. 누룽지 하나 남은 것 갖고 싸우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도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그러니까요 자기 거 말고는 남의 거는 존재하잖아. 다 자기 거예요 다. 제가 사실 지금 저 찬조도 걱정인 게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남이 놀고 있는 것도 놀이터에서 남의 것도 잡으면 다 자기 거예요. 어디 그래요? 형들 있으면 어디 그래요? 맞고 뺏기고 이러면서 울고 그러면서 아 남의 거 손대면 맞는구나. 배운 거예요 그거 다. 근데 그거 못 배우고 크다 보니까 다 왕자 공주로 커가지고 왕자하고 공주하고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 내 시녀해. 너 내 무술이해. 분쟁이 나는 거죠. 전쟁 터지는 거죠. 그 전쟁에 누가 이겨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가보세요. 애들끼리 왜 싸워요? 왜 왕따 시켜요? 집안에 크던 30명의 왕자가 한 교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왕자님들이. 공주님들이 다 지가 왕이고 지가 공주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애 못 보는 거고 자기가 어떤 하나 괴롭히면 그 위에 있으면서 그 우월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뭐 하래요? 종노릇 하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너 더 괜찮은 사람 더 안 괜찮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종인데. 다 종인 거예요 종. 여봐라 그럼 네 다 종인 거예요 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종이 노예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 나간 종이에요. 그죠? 노비는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이 있는데 주인님이 야 너 오늘 그거 다 냅두고 저기 심부름좀 갔다 와. 옆 동네 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아 주인님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다 하고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게 노비예요?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명령하시면 놓고 다 가는 게 종이에요. 맞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거 갔다 왔다고 야 너 저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얘기해 줘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 시키는 거 하는 게 그 의무고 사명이에요. 안 알아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 저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 맨날 꿈꾸는데 저는 옛날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아니라 옛날부터 가진 꿈이 뭐냐면 시험 들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시험 들지 않는 교회. 상처받지 않는 교회. 사실 저도 목사님한테 상처받거든요. 상처받아요. 예, 이번 주도 사실 그 제가 2번이나 밥 먹기를 거절당하고 그랬더니 먼저 또 밥 먹자고 연락이 안 돼. 또 못 올 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네게 다 먹고 기다리지. 왔더니 다 먹고 나무만 먹으래요. 나무만 먹었죠 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 상처받아요 다. 근데 우리가 진짜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상처를 받겠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일 없어요. 무슨 뭐 시험이 들겠어요. 왜 시험 들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빛가서 온 교회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면 형상 회복되니까 다 종노릇하고 다 섬기니까 그런 종노릇 하면서 다 사랑으로 서로 이웃 사랑하기를 하니까 누가 시험될 것도 없는 거예요. 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있는 미움 다 버리세요. 어둠에 있대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집에서 막 싸운 일이 있으면 불 꺼놓고 저희 고모부가 목사님이신데 고모가 너무 미울 때는 안 되니까 얼굴 보면 안 되니까 불 꺼놓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불 꺼놓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안 보이게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이 돼야지 얼굴 보면 너무 화가 나갖고 안 되니까 불 꺼놓고 하라고 얘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절대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그게 누구 손해요? 내 손해래요. 왜냐면 그게 맹인된 자라는 거야. 맹인된 자. 맹인된 자. 여러분 혹시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특히 저는 보니까 기대를 하면 용서를 못해요. 잘. 내가 정말 기대하는 사람인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때로는 부모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가정 정말 많고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가정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종처럼 사랑해 보세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아니라 난 종이다 생각하면 뭐가 어려워요? 뭐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회개했어요. 찬수가 아침에 일어나고 별 말도 안 되는 트집에 갖고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렸더니 말을 들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네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찬수를 그렇게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끔찍한 거예요, 제가. 와, 큰일 나겠다.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순간 만약에 저 아이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청직이고 저 아이를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에게 볼기짝을 처음으로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게 너무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 후회가. 근데 참 엄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짜증을 내도 예쁘대요. 아이가 짜증을 내도. 전 짜증을 내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워낙 순하게 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 순하게 안 컸는지 장모님 계시니까 나중에 여쭤봐야겠는데 그 아이가 정말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인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인연이잖아요. 뭐 지금은 어떻든 마음 간에 하나님 맺게 해주신 인연이에요. 그러면 그 인연 가운데 내가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인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거를 안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성격이 사실 좀 안 좋아요. 저는 이게 잘 화는 안 내는데 한번 제가 화가 나면 좀 오래 가요. 제가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어머니 닮아서 그랬고 저는 어머니랑 싸우면 제 최장 기간이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진짜로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보통 싸우면 3개월이에요. 저희는 어머니랑 저는 싸우면. 그래서 저희 잘 안 싸워요. 왜냐면 싸우면 세계 대전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온 가족이 다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말려요. 제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안 좋은 기질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안 그러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하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화를 하자고. 대화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목사인데 정말 고치고 싶어요. 고치려 노력 진짜 많이 해요. 요새는 많이 안 가요. 길게 안 가요. 제 안에는 어려움들도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어떤 한 가정의 한 예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제가 만난 5, 60대 부부들 가운데 그렇게 사이 좋은 부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다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쌓인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는 그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면서 자랑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목회하시면서 이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목회 가운데. 이유가 뭐냐? 저희 어머니에게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온 가족이. 전교인의 99%가 매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싸우고 왔는데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열동 많이 시키거든요. 옆 사람보다 인사하세요. 그래 인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인사하다가 이 싸운 걸 잊어버리고 웃어요 한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사랑을 덮어가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 세상의 원리를 이기는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다면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미안해. 잘해보자.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이해해. 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원래는요 타락하기 전에 모든 세상의 동물들은 다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짐승들끼리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거기 보면 우리 이거 노래도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놓으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는데요. 분쟁과 죽임과 이런 게 없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독사고를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왜요? 원래 풀이 우리의 먹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형상이 뭐라고 했죠? 아이콘. 그죠?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에 그 어플리케이션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클릭을 통해서 진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실체가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클릭이 되어지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우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여러분을 클릭하는 순간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툭 찔러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쵸. 왜 우리 인형 있잖아요. 딱 찍으면은 I love you 하는 인형 있잖아요. 딱 찍으면 사랑해 하는 인형 있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찔러보세요. 그건 나와야죠. 지금 고장났어요. 다. 지금 여러분이 찌르면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사랑해 나와야죠. 찔러보세요. 네, 사랑해 라고 나와야 돼요. 네. 찌르면 저리가 하지 마시고 네.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해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징그럽게 하지 말고 찔러보세요. 사랑해 라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우리 사는 모습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
이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이거 참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에서 주의 사랑이 품어져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된 바 된 그런 자가들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있기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아버지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아버지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모든 관련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클릭했을 때, 우리를 찔렀을 때, 우리를 눌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교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성찬식